오늘 욥기 31장은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끝납니다. 오늘 욥이 31장에 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은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2장부터 무려 40장까지 엘리후가 혼자서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41장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욥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29장부터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오늘 31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죠. 잘못했다 할지라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용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한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용기가 있어야 할 때는 너무나 많죠. 특별히 누구에게 나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는 아주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용기가요, 쉽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쉽게 일어납니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자꾸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찌꺼기 같은 잔재가 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산에 있는 교회 한 군데 무선 마이크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예전에 쓰던 걸 다 빼고 새로운 마이크 세트를 주문해서 그 2개씩 해서 총 4개의 채널을 탁 쓸 수 있게 세팅을 했어요. 3개까지는 아주 잘 나와요. 근데 마지막 채널을 딱 키니까 막 이러면서 모든 다른 마이크 채널까지 싹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채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몇 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왜요? 이걸 바꿨는데도 똑같은 유선이 나오면 안 돼요. 매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서비스 센터를 가야 돼요. 가서 그것을 고쳐다가 다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계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맞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심각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돈 가지고는 그 장비들을 설치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는 다른 장비를 바꿔야 돼요. 훨씬 비싼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아마 안쓰고 설명하실 거예요. 안 쓸 수는 없고 쓰자니 너무 비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선 마이크 채널을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막 잡음이 붙고 훑어져가지고 다른 것들도 쓸 수 없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잘해. 99.9999999%까지 잘해. 근데 0.0000001%를 잘못하면 나머지 잘했던 99.99999%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지금 행태나 우리의 모습이나 형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선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지요. 근데 중요한 건 겉으로라도 선하게 보이려고 발버둥치면 그렇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내가 겉으로라도 발버둥치고 잘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점점 악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더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욥과 같이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여러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중심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간파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31.6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다. 이 공평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울이죠. 하나님의 눈저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 저울은 중심을 아주 잘 지켜야 돼요. 중심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한쪽으로 어딘가 분명히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쪽으로 쏠리면 너무 괜찮은데 사람 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잘 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 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파리를 피우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교만하고. 어떻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해도 된다.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물건을 훔치면서요, 하나님이 내가 빈곤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훔치면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이 일을 하는 게요, 자기는 공평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죠. 이게 뭐냐? 교만하다. 여기에는요, 이 물건을 단순히 훔치는 행위적 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 내가 계산하면 맞겠지. 아니요. 우리 계산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주십시오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평한 저울에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공평한 저울에 달리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에 우리를 달기를 원하셔요. 뭐 하시려고? 혼내려고? 아니요. 응답 주시고.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 위쪽으로 보면요, 계속 인간이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16절. 내가 혼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자, 들어보세요. 고아에게 떡덩이를 주고 안 주고는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맞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면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엔 난민기구에 매달 후원하는 것을 약정했는데 그 약정을 아마 1000배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마 죄를 진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서 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지금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민기구에 후원하세요? 아우, 좋은 일을 하시네요. 저도 해야 되는데 전 아직 기회가 안 되고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근데 욥은 그것조차도 죄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죄라고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에이, 하나님 이걸 갖고 죄라고 하겠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공평한 처우를 자기 마음대로 단도질하고 부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포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잘 저우출 다. 결국 그런 행위에 대가는 누가 받습니까? 사람입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받습니다. 욥은 그런 일조차도 절대로 자기는 안 했다고 오늘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안 했느냐?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주시는 게 재앙입니까? 심판 아닙니까? 재앙이 맞습니까? 심판이 맞습니까? 사실 우리는 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요새는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재앙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들어도 그 다루심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회개도 하고 새로운 일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다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냥 가서 말로만 회개해도 하나님 회개해 줄 것처럼 믿고, 누구든지 나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뭐처럼? 습관처럼 되어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에 얼마나 습관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유, 회개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개 기도는 습관적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오늘 얘기한 것처럼 뭐가 돼요? 재앙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욥도 아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또 내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 중에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심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내 친구들이 하는 얘기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난 이런 거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내용들,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재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욥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잊어먹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헷갈려해요. 뭘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요. 용서해 주시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 나쁜 짓 신나게 놓고 교회 와서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약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죽여!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잘했다. 충성된 오히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파악해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요, 아주 나쁜 생각밖에 없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그 단순함과 나쁨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정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